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저도 재미있는 얘기다 싶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치매의 초기 증상은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자기가 올라가다 넘어진 건지 내려가다 넘어진 건지 모르는 게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그래요. 중증은 뭐냐? 중증은 그것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어디 가지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언제 타셨어요? 라고 묻는 게 이제 중증이라고 그래요. 말기 증상은 뭐냐? 말기 증상은 노년이 돼서 자기 아내를 그토록 사랑한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다른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게 말기 증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치매는 그의 행동을 보면 용납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치매는 이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마땅히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건 치매 현상에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질병에 의한 게 아니라 의도적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도 한 개가 아니고 8개의 신이에요.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다 수익까지 해가면서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일들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불신의 죄란 말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역사성에서 역사를 따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려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죄의식 없이 보란듯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질병 때문에 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력을 다해 섬겨야 될 사람이 오히려 우상을 다양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18해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가 돼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불신이, 이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 죄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되는 걸 보면 죄는 끊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릇을, 지 버릇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신분의 변화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만 바라보고 죄의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모가지 뼈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걸음은 가야 될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모가지는 그 검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봇대에 부딪히죠. 하수구에 빠지죠.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내 시선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이 말씀은 잃어버려도 죄의 성향을 따라 익숙하게 해왔던 과거의 악습관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환경과 형편으로 제약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만 주어지면 나쁜 짓을 할 성향이 너무나 많아요. 좀 더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와 남다른 마음으로 동참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끝나면 집구석 가서 밥을 퍼먹어야 되나, 가다가 밥을 퍼먹어야 되는가 생각할지도 모르고, 끝나면 같이 온 사람하고 들러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밥을 먹는다고 내가 말하면 내가 돈 낸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텐데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보냅니까?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에서의 설교 본문은 기억할까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중요한 강조점은 기억할까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죄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저 뿌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있지만 잠시 예배가 끝나면 또 어떤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 또 휩쓸려 갈지 모를 인생이라는 것이니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은 바 있고 두 주먹 불끈진다고 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처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통제와 제재와 어떤 신앙에 유익된 환경이 필요해요. 스스로 조성해야 돼요. 스스로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요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이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두 주먹 불끈 쥐는 결단의 일들이 유지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당신의 환경이 좋아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여러분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자기의 주장은 더 강해질 테고, 영편이 된다면 똥꼬집은 세지고, 그때부터 누군가의 충고를 거절한 채 이제는 싸우려고 덤벼들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환경이 어려운 것은 괜찮아요. 근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평상시 싫다고 했던 자리라도 어쩔 수 없이 찾아야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말 없어, 이제는 내가 경시 여기거나 외면했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배우거나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요. 그러다가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거나 형편과 위치가 달라지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되거나 무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오만하고 말씀을 듣는 현장에도 진지함이 없고 끼리끼 올려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를 위하여 염려하며 건네는 얘기도 그는 결코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없어도 연약하고 너무나 풍요로워도 쓰러질 가능성이 커요. 어찌 보면 그런 걸 보면 형편 때문이라도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형편에 의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형편에 의해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유익된 때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지질이 궁상 떨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일을 힘써야 돼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거라, 생각하거라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오늘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거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라. 우리가 그런 의지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이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지만 놀라웠게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 어둠의 세력이 틈을 보고 도전할 때 또 휩쓸려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환경 속에 몰아놓고 또 흔들게 되면 그렇게 견고한 것 같았던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기도 해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하는 원수막의 계략 앞에 인생이 휘둘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택했고 그도 즐겁게 따라갔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우쳐 기도라 하셨다는 것을 그도 잊어버리지요. 결국은 예수님이 결박당할 때 그도 주님을 떠나요. 겨우 그가 하는 일을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불을 쬐고 있다가 하찮은 종 여종에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닭이 울게 되면서 그는 알게 되지요. 자리를 뛰쳐나가서 통곡했다는 얘기.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몇 시간 후에 그는 주님을 부인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베드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떠냐는 질문 아닙니까? 너는 괜찮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으니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습관적으로 주여 외치며 믿습니다 소리를 반복하는 당신은 누구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도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는 그 어느 순간에 과연 오늘 우리가 다짐했던 말은 기억할까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더 두려워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또 용서해 달라는 말밖에 없을까? 다시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과거의 죄의 습관, 몸에 배어진 악습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육체의 자극을 받아 즐겼던 일들에 대한 기억들, 그것이 끊임없이 내가 성령 충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이 심란할 때는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고요. 이럴 때는 가져가 한잔하고 확 한숨 자면 좋지 않을까? 이럴 때는 확 기분 풀이하면서 띵까띵까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한단 말이에요.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요.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요. 죄가 그래. 그래서 죄는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어둠의 세력은 기가 막히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에 기가 막힌 술수를 갖고 있다고요. 남들 다 하는데 너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남들은 밥 먹듯 하는 거 너는 한 번쯤 괜찮다고 그러고 주변을 둘러봐라. 다 깨끗하고 바른 거 없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괴롭죠. 두 번째는 한 번 죄를 졌는데 두 번 죄를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냐고 그러고 두 번을 져요. 두 번은 세 번, 세 번은 네 번,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앞장서 이왕 베린몽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요. 아이들이 새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신발에 뭐가 묻을까봐 뭐가 묻으면 손끝으로 튕겨가면서 털어내지만 일단 손끝으로 털어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것이 묻으면 지가 그 신발 신고 흙탕물로 지가 먼저 뛰어들어간다고요. 이왕 베린 거 이렇게. 그게 인간이라고. 더 놀라운 것은 죄를 진 사람이 자기만 죄를 짓고 자기만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걸 못 견뎌해요.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나만이 아니라 다 죄를 지면 나 혼자 죄를 진 죄인이라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의 느끼는 죄책감을 좀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더 못된 짓을 앞장서 하는 겁니다. 죄는 무서워요. 그래서 문둥병, 나병, 한센병을 여러분 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점점점 번져나가지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아멘을 안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물론 대놓고 말하기가 미안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그 죄를 안 지려고 힘쓰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잘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잘난 거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너 같아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돼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너는 깨끗하냐고 그러고 덤벼들고 너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나쁜 인간이다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는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회개하면 될걸. 너는 괜찮냐고 따지는 것도 잡놈 같은 인간이에요. 누가 잘나서 너한테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자는 뜻이니 받은 지적 옳게 여겨 자기를 살펴 회개하고, 주님이 지적하는 건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건네는 기회니까 주님의 그 뜻을 알아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따르면 생명이 있잖아요. 죄는 뭐냐? 죄는 이 반복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때 부끄러웠던 일들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결심하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을 받으면 옛날 생각이 떠오르게 되거나 또 나약한 모습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걸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너는 지난날 그런 일에 넘어지고 쓰러져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런 일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런 일을 피해야 한다. 근데 그런 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그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일에 나약하고 지난날 큰 아픈 기억이 있으니 네가 의도적으로 피해야지.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뭐 때 옛날 일인데 천만에요. 우리는 조그만 일상의 조그만 일들이 과거의 오래전의 일들을 소환해요. 나쁜 기억을 순식간에 돌아서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 옛날에 내가 즐겼던 일, 옛날에 나를 괴롭게 했던 일들. 오늘 환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경직되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하여 나쁜 기억이 그를 휘감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나쁜 죄악된 마음이 울컥하는 것은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휙 하고
하고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나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경계하고 의도적으로 예민하게 죄된 일들을 늘 경계하면서 맞서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있지만 역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 하나님, 나 하나님께 무릎 꿇은 만큼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만큼 더 성령의 은혜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의도적으로 도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 일이었어요. 불신의 일들. 두 번째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불신, 죄는 반복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죄는 윤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참 인간이 못됐지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딱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은, 아, 주님이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그걸 좋아해야 되겠네요. 이럴 텐데 못된 것들을 뭐냐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요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럴 걸 꼭 못된 것들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쏘가지가 더럽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뒷일 묻지도 않고 덤벼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귀가 울리도록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 알려주신 말씀에 관해서는 꼭 부정적으로 시비를 걸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만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선뜻 나서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이죠. 참 인간이 못했어요. 이렇게 엎드려 또 있다가 기도할 땐 주여 주의 뜻이 뭐냐고 그러고 막 대들면서 악을 쓰겠지. 알려주면 뭐하게? 너 알려주면 뭐하게? 아, 주님 그런 걸 좋아합니까? 별걸 다 좋아하시네. 그게 끝이야? 아, 주님 그걸 기뻐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따구 인간들한텐 주님 말씀 안 하지. 그래놓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 말씀하지 않냐고 그러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쏘가지에 맞춰주거나 자기의 취향 따라 주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니까 마음이 사실 나쁜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반응이 이런 것은 자기 얘기라고 빨리 이해하기 때문에 불편하여 반응을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부담 없어야 아멘도 쉽게 할 텐데,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그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장 가슴 아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대부분 격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것이 억울한 일일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누군가로 인해서 크나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 그러나 정작 나는 억울한 자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냔 말이에요. 죄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 저놈이 회개할 일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는 우리를 몰아세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너는 저 사람 때문에 왔지만 너는 내 앞에서 너를 살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놈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도 개떡같은 믿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누구보다 남다른 신앙으로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당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지.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으나 나 또한 주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한 것은 아니며 내가 힘든 처지에 무릎을 꿇게 됐지만 이미도 주님을 모르지 않는 나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선명하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린 누군가가 나한테 행한 일을 따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장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와 상관없이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플 때는 아픈 통증만 제거되고 힘들 때는 힘든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드러나거나 나는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주님은 오히려 내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무릎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다리를. 수술을 그냥 하겠어? 그래서 큰 병원 곳곳에 다니면서 다 진단해 보니까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척추를 치료하니까 다리가 괜찮아졌다. 아이고 참. 그러니 현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아파도 원인은 다른 데 있고 문제는 그렇게 터졌지만 원인은 다른 데 있으니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지도를 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잖아요. 물질의 문제였지만 근본은 믿음의 문제였고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라고 생각하여 억울하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셔서 눈물 베인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자 희한하지 그 매듭이 풀려지는데 저 입구에다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기도가 바뀌면 문제가 달라진다. 기도가 바뀌면 문제가 달라져. 따라합시다. 기도가 바뀌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여 무릎 꿇어 악을 써댔던 인간이 말씀 앞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놈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인간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 주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알게 하신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불충했거나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경히 여겼다든지 때로는 탐욕에 젖어서 바르지 못한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일들을 회개하고 기도가 바꿔지니까 그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돼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기도가 바뀌면 그 문제가 달라져요. 저주스러운 일이요, 괴로운 일이요, 탄식할 일이요, 원망할 일이요, 절망할 일이었던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숙하게 하시는 단련의 일이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케 하셔서 근육을 단련케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기도를 좀 바꿔보시지요. 누구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형편과 처지 때문에 무릎 꿇은 사람이 오늘도 주님 앞에 자기를 살핀다. 그러니 허물은 내게 있었고 부끄러운 토설해야 될 죄는 내게 있었다. 기도를 바꾸면 문제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동정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바뀌어지니까 그 일은 내게 간증의 거리가 된 거예요. 훗날 그는 말하겠지요. 무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두렵기도 했고,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다 자격지심에 괜히 위축됐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원망으로 내뱉었던 내 기도가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놀랍다. 기도가 바뀌니까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 문제는 내 것을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겠지요. 그 문제를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했어요. 저기 기도를 바꾸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시작. 어쩜 만나도 거지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고마운 거 많고 이것저것 따지면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제 아내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를 바꾸니까 문제가 달라졌어. 놀라운 거 가서 보니까 남편이 달라져 있다든지, 또 하나는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바꿀 생각이 없어. 그놈이 달라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흠없이 깨끗하게 살았으니 내가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보다 죄가 더하다. 죄의 문제는 주님이 기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진, 원수막에 의해서 나타나진 결과가 뭐냐면 죄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본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죄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렸어요. 지 마음에 들어야 좋대. 자기가 듣기에 좋은 설교는 좋은 설교고,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나쁜 설교야. 자기가 볼 때 자기 너 네 팔뚝 굵다고 그래야 좋은 교회고,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통제하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참, 요새는요, 그래서 신앙이 옛날보다도 분주함은 있지만 깊은 바른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를 막 싸돌아다니는 것이 교회 안의 풍토 속에서 그 사람은 바르지 않은 신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뭐 장로교도 장로교 통합측이 있고, 하여튼 합동측이 있고, 또 기장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합동측 사람이니까 꼭 다른 교회 가도 여기가 장로교회인데 어느 측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측이에요? 이렇게 물어. 그리고 옛날에는 찬송가도 또 서로가 어디는 새 찬송가, 통합 찬송가 막 쓰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어디서 이렇게 같은 걸 쓰느냐 이런 거 따졌다고요.
근데 요새는 또 좀 문제가 많아.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까짓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런 거 따졌다고요. 장로교예요, 감리교예요, 순복음이에요, 침례교예요, 다 이거 따졌는데, 그 따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거는 지금은 전혀 관계없어요. 지 마음에만 들면 된다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지도를 받아가면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대부분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는 거는요,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죄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내가 저 사람한테 관계 속에 어떤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죄가 아니고 네 기분 문제일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살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고요. 오늘 많은 물질만 가지고 돈을 많으면 교회에서 거들먹거릴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에게 뭔가 대접하는 거 멋진 일처럼 보여지지만 도둑놈도 많아요. 그걸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위험하다고요. 그런 것들이 훗날 기세를 몰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후존치 살지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 고맙지만 그래도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그가 합당한가 살펴야 된다. 그 사람이 끝발이 있어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는 면밀히 따져요. 왜냐하면 돈 몇 푼 가지고 주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끝발로 주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이 탁 다가와 부딪히게 되면 믿음으로만 넘어야 될 턱이 있거든요. 신앙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턱이 있는데 자빠지거든. 정치하는 것들이 그 짓거리 잘해요.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도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런 사기치는 일에 넘어가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에게 소명으로 맡겨준 일이라고 느껴지면 그 일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게 아니고 신앙을 이용해 먹을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맞서야 되잖아. 맞설 일은, 주장할 일은 주장해야 되잖아. 내가 정치는 못하고 국회의원을 내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올라가서 그런 자신 없거든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지금 별 볼 일 없을 때 그저 주님밖에 없다고 부들부들 떠는 게 낫지. 남다른 위치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말씀을 인용할 뿐이요, 자기의 직분을 앞세워서 자기의 계산적으로 사니까 문제지. 그래서 소명이라는 건 뭐냐? 소명이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콜링. 그러니까 직업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은 생계의 방법이 아니고 직업이 콜링이라고 해요. 영어로 콜링이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도 콜링이야. 소명. 소위 목사만 소명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도 콜링이라고요. 그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지요.
목사가 만나는 건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이 흩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누가 볼 때는 힘든 일이지만 그는 정작 소명의식을 가졌고, 나는 가끔 그 TV에서 나오는 달인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인 줄 안다는데, 어이 참나,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사명을 그분이 쓰더라고. 전통적인 일을 이어나가는 게 그렇고,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좋게 여기니까 자기는 이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일을, 자기는 힘들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사명으로. 나 그 말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명을 지가 쓰네. 우리가 써야 될 말을.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불신의 죄는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죄에는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고난이 따라요. 회개해도 고난이 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줘요. 왜냐하면 그냥 용서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고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값은 네가 치러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는 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네가 저질 일들은 네가 정리해야 돼. 네가 정리해.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날로 먹을 생각이었네. 그러니까 또 죄를 또 짓지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고난을 주는 것은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이 곧 지옥에 들어간다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심판이란 뜻이 아니에요. 징계의 뜻이지. 징계는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또 못된 짓 할까요?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어요? 못된 짓 하고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인간 보셨죠? 또 가만히 있네. 못된 짓거리, 자기도 이것이 바르지 않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에 본인도 죄를 지면서 회개하면 되지? 그래? 또 회개하는 말을 그렇게 싸구려로 써?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짊어지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눌렸더니 너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말을 싸구려로 써? 장난치면 안 돼요. 만약 그가 나쁜 짓이다 싶어서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네가 나쁜 짓인지 알아서 회개할 일이라고 느껴지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마디 쭝얼거리고 주둥이로 몇 마디 내뱉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 말이에요. 오히려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개념으로 써야 될 그가 또 죄는 그냥 져도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용해 먹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혹독하게 고통을 겪게 해요. 약탈당하고 자유를 잃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것에 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저지른 문제에 관해서 내가 담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해결해요. 때로는 다양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한 만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꺼이 앞장서서 수습을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지, 그 수습의 과정에 때로는 창피를 당하고 옛날에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하나님께 회개한 만큼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에 그 모든 추진에 돕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마음 들겠지. 다시는 내가 죄를 짓나 봐라 씨. 그래가면서 그래,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순간은 재미있다 하여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끼리끼리 올려 이렇게 죄를 짓고는 봐라,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내게 얼마나 후회막심한 일들이 있는가. 왜 인생들이 자꾸 못된 짓 하는 줄 아세요? 음주운전. 우습게 여겨서 그래요. 우습게 여겨서. 내가 볼 때는 음주운전 했다, 그것은 운전면허증 박탈. 너는 평생 버스만 타고 다녀라. 그러면요 음주운전 안 합니다. 음주운전에 걸렸다, 차를 압수, 그러면 됩니다. 지금 여론 표정 보니까 남편이 술을 먹든지 본인이 먹든지 아니면 애들이 먹는 모양이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 저한테 왔어요. 아들이 술 먹고 몇 번 음주운전했다가 이번에 무슨 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권사님, 애가 분명히 잘못되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없던 것처럼 해달라고 말하면 권사님 잘못입니다. 할 말을 했지요. 나도 가슴이 떨렸어 그때. 어? 권사님, 음주운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 새끼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내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없던 것처럼, 그거 잘못입니다 권사님. 만약 그렇게 넘어가면 자식도 베리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그저거리 하지 않도록 미리 막았어야지. 바른 거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요. 그 기도는 좀 쉽더라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목사라도 지 새끼한테는 어쩔 수 없다네. 가을운동회 때 글쎄 어느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뜀박질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글쎄 상은 3등까지 받는데 4등으로 뛰더래. 철의자에 앉아서 내빈이라고 다 모조지 깔아놓은 책상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글쎄 3등으로 뛰는 놈이 팍 잡아졌다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 와! 그랬다네. 목사가 그래, 누가 자빠진 걸 보고서 와 해야 될 일이야. 그래도 그놈 자빠지니까 지 새끼가 3등으로 들어가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한 놈도 자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다니.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의 최고의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자식을 통한 시험이야.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여 날카로운 칼을 허연 자식의 아들의 목을 겨누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없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아. 그 일에 관해서 아픔을 느끼며 주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아픔을 느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죽기까지 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완전히 끝이 되도록 고난과 시련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주는 시험을 징계라고 그러고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의 일들을 경계하세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은 현재형으로 네가 기도하면 지금 받았다고 믿어라 그 말이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은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지금 받았다고 믿어라. 네가 그렇게 지금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그 어느 날 되게 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믿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가 이 과정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뻘떡 일어나 집으로 가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별 생각이 다 들어. 될까? 되나?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그날까지 우리의 의심이 틈타거나 믿음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졌던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가졌던 견고했던 마음이 자꾸만 변화되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지만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간단해요. 주사 한 방이면 간단해. 불신, 의심, 그러면 또 뒤집어져요. 죄는 무서워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늘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우는 일들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예민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통해 도전합니다. 약할 때는 누군가 다가와 도울 기세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당장 이 문제의 위기만 벗어나면 되겠다는 생각을 원수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지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목사도 연약하며 우리도 예외가 없으니 우리가 한결같이 주여,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늘 어떤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급하고 힘든 문제 때문에 왔지만 어찌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기보다,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면, 기도가 바뀌면 문제도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요새 나타나지는 젊은 사람들도 예외이지 않다는 치매의 일들, 가슴 아픕니다. 슬픕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에도 건강함으로 더 멋진 일을 이루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치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버린 거예요.
봐라 이 불신이 얼마나 악한지, 봐라 이 죄의 일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주님, 우리도 지난날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 또 이런저런 나약한 모습에 넘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죄에 반응하여 맞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않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죄를 진 것에 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가 저지른 일은 그가 처리해야 된다. 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